네, 오늘 왜 모여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워터밤이라고 아십니까? 워터밤이라고 아세요? 자, 워터밤은 여름에 열리는 대형 음악 페스티벌입니다. 자, 유명한 가수들의 공연을 보면서 관객들이 함께 물총을 쏘면서 물싸움을 하는 행사입니다. 자, 이 행사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자, 올해 2026년도 워터밤 서울에는 약 6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열리는데 다 총 합치면 한 20만 명 정도가 워터밤에 참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인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선 돈이 듭니다. 자, 올해 서울 워터밤 티켓 가격은 15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교통비도 들고 멀리서 온다면 숙박비도 들 수 있습니다. 시간도 필요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한 곳에 모이니 복잡합니다. 그런데도 한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6만 명이나 모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모일까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야만 특별히 경험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혼자 영상을 보는 것과 수만 명이 함께 모여서 한 공간에서 음악을 듣고 물총 싸움을 하는 것은 굉장히 색다른 경험일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꺼이 비용을 지불합니다. 시간도 내고 불편함도 감수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임에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 모였는데 왜 모이셨습니까? 왜 주일마다 시간 쓰고 교통비 쓰고 더운 날씨에 땀을 흘리며 왜 한 장소에 모이십니까? 사실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교회에 오지 않아도요, 유튜브를 통해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뛰어난 찬양팀의 찬양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도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로 함께 모여야 할까요? 자, 오늘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왜 교회로 모여야 하는지 그 질문에 답을 얻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12장은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어떤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교회에 관한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살펴볼 히브리서도요, 교회로 모이는 이유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실 때요, 먼저 두 개의 산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산. 하나는 신의 산, 하나는 시온산입니다. 자, 우리 18절과 22절을 읽는데요, 새 번역본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앞에 있는 새 번역본으로 18절과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18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이른 곳은 신의 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네, 우리 2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가서 이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자, 신의 산과 시온산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신의 산과 시온산을 대조하여 성도인 우리가 어떤 영광스러운 모임에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의 산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성경들 많이 읽으셨으니까 신의 산이 어떤 곳일까요? 신의 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곳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네, 맞습니다. 10계명을 받은 장소가 바로 신의 산입니다. 출애굽기 19장과 20장과 신명기 5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자,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에 강림하십니다. 하나님이 임하신 이 신의 산이 어떤 곳인지 18절과 19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자, 개역개정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조금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시내산이 이런 곳이라는 겁니다. 시내산에는 불이 있습니다. 연기가 자욱합니다. 산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시내산 하나님께 임재하셨는데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19절 한번 끝을 보실까요? 마지막. 자, 어떻게 이야기하면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는데 그만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자, 더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도 우리 함께 2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자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지 않았을까요? 모세는 왜 두려워했을까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 음이 이상하네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면 죄인은 반드시 죽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더는 말씀하지 마세요. 모세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자,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바로 경계선을 긋는 것이었습니다. 경계선. 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셨는데 산으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산주 위에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임했지만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내산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3절을 한번 볼까요? 죄송합니다. 22절을 한번 볼까요? 22절. 자, 22절 함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르는 곳은 시온.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단어로 시작됩니까? 그러나로 시작됩니다. 자, 분위기가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신약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른 곳은 시내산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이른 곳은 시온산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온산은 어딜까요? 시온산은 어딜까요? 자, 여기서 말하는 시온산이란 이스라엘의 지리적인 시온산은 아닙니다. 네. 이 시온산이 어떤 곳인지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2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자, 22절을 보시면 시온산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성도가 이른 곳 시온산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를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성경의 가장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 가시면 이 하늘의 예루살렘이 마침내 완성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시온산은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은 미래에 너희들이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이미 이곳에 이르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이른 곳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아직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미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조금 쉽게 표현하면 교회는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게 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내산과 시온산은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 비교를 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시내산에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계선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온산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이미 그곳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내산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온산에 이르렀다. 그곳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던 죄인들, 인간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하나님이 달라졌을까요? 시내산에서는 두려운 하나님이었는데 시온산에서는 편안한 하나님이신 건가? 편안한 하나님이신 걸까요? 자, 그런데 29절을 볼까요? 29절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소멸하는 불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2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새 번역본으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이 히브리서가 좀 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으로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린 피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보자가 나오죠. 중보자란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중간에 새 언약의 중보자가 서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는 경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경계가 있었습니다. 이 경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온산은 어떻습니까? 중보자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가 계십니다. 자, 시내산과 시온산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중간에 무엇이 있는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놀라운 일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유는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누구 덕분입니까? 바로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입니다. 자, 그래서 모임의 목적은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 어떨까요? 오늘 설교가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 오늘 찬양이 나에게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가? 자, 예배가 얼마나 흥미로웠는가? 물론 이것들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유익을 얻어야 할 겁니다. 자, 찬양을 부르면서 감동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모임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갔는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함께 모입니다. 자, 앞에서 우리는 시내산과 시온산을 대조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시내산에서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셨고 백성들은 그 경계를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22절부터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혼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누가 있는지. 자,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계속해서 모임이 등장합니다. 모임, 천만 천사의 모임, 장자들의 모임, 그리고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된 의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본문이 보여주는 시온산의 모습은 하나님과 나만의 독대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아주 개인적인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내가 말씀 읽고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되지.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만 좋으면 되지. 맞습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일까요? 자, 언젠가 저의 딸이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를 참석하고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데 아빠가 목사님이어도 천국 가는 게 아니래.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된대. 내가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 거래. 맞습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왕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나를 하나님께로 데려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갔더니 그곳에 교회라는 모임이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코 하나님과 나만의 이야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들로 부르셨습니다. 한 가족들로 부르셨습니다. 한 몸으로 부르셨고 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23절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는데요. 우리 2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여기서 장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고대 사회에서 장자는 아버지의 맏아들, 첫 번째 아들을 말합니다. 특별히 장자는요, 이 상속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집안에 몇 명만 장자일까요? 한 명만 장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을 장자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만 장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장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장자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 나오죠? 23절 앞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장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적힌 그 진리로 살아가십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끊임없이 이 땅에서 내 이름을 남기려고, 새기려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속담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아, 잘하시는군요, 속담을. 여러분, 이 땅에서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을 얻고요.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요. 많은 것을 이루면 내 이름이 더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요즘 SNS에서 팔로워 숫자나 조회수나 또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알아주는지도 내 이름의 가치처럼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실패하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초라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앞서간다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이루어 놓는 것이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지면 내 인생을 잘못 산 것처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 이름의 가치를 내가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만든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받을 횡팔받을 짓을 왜 했을까요? 왜 바벨탑을 지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인데요.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이 궁극적인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너희의 이름이 이미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나를 얼마나 알아주는지가 여러분의 최종적인 정체성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장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사람들.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이 우리에게 붙이려고 하는 그 이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을 다시 확인하는 곳입니다. 하늘에 여러분이 어떤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장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자.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장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언급을 하긴 했는데요. 자, 22절에 나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언젠가 그곳에 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곳에 이르렀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물론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완전하지 않고요. 교회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늘 부족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 때문에 함께 모이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자신의 것을 나누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미리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과 같습니다. 예고편. 영화가 개봉하기 전에 영화를 홍보하기 위해서 예고편을 만들죠. 자, 그래서 홍보를 합니다. 자, 우리가 예고편을 봤다고 해서 영화를 전부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화가 어떻게 흘러갈지 압니다. 예고편을 보면 이 영화가 어떤 이야기로 흘러갈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밥 먹고 서로의 아픔을 돌아보고 가진 것을 나누고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약한 사람을 섬긴다면 세상은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을 지금 우리가 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고편이 재미있으면 흥미롭다면 영화를 예매해서 볼까요? 안 볼까요? 예고편을 봤는데 너무 재미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영화를 예매하시겠습니까? 예고편을 봤는데 이 영화가 너무 형편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화를 예매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다.
예고편에 몰입이 되면 영화를 보고 싶은 겁니다. 영화를 예매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이 땅의 교회라는 예고편을 봅니다. 자, 예고편을 봤는데 재미가 없으면 교회에 올까요, 안 올까요? 자, 교회라는 예고편을 봤는데 흥미롭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올까요, 안 올까요?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예고편을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전혀 가치가 없다라고 느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고편이 훌륭하면 영화를 예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은 은혜 받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자,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을 맛볼 수 있도록 지금 예고편을 찍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내가 교회에서 또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어가지가 아니라 나는 이 예고편을 어떻게 찍을 수 있을까? 맞아,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내가 짐을 진다. 여러분, 말씀대로 예고편을 찍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아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을 만드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 세 번째. 여러분, 지금까지 성도인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 보여주는데요. 우리 26절 말씀. 자, 오늘 본문 26절 말씀인데요.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때로 시작하는데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의미합니다. 자, 그때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진동, 흔들림이 발생합니다. 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도 어떻게 됐습니까?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또 한 번 흔드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산 하나만, 땅만 흔드는 것이 아니라 땅과 하늘 모두 흔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왜 흔들까요? 판을 더 키우려고? 이해를 못하셨죠, 여러분들? 역시 경건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은 이 흔든다가 어떤 뜻인지 모르실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이유를 27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조금 이제 말이 좀 어렵죠. 그러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흔드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을 오실 때 무엇이 영원한지 무엇이 사라질지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사라질까요?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사라질까요? 세상을 사는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돈이 조금 여유롭게 있으면, 많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에 안정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든 할 수 있는 겁니다. 좋은 직장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든든한 겁니다. 든든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 인생을 조금 인생을 쭉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돈도요, 사람도요, 직장도요, 사업도, 관계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나는 무엇 위에 내 인생을 세우고 있는가? 여러분, 내 인생을 돈 위에 세웠다면 만약
돈을 잃는다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겁니다. 자, 내 인생을 세상의 성공 위에 세웠다면 실패하는 순간 가치 없는 사람처럼 인생이 흔들리는 겁니다. 자, 사람의 인정 위에 내 인생을 세웠다면 누군가가 나를 거절하는 순간 내 존재 자체가 거절당한 것처럼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흔들리는 것 위에 내 인생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은 너네가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나라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히브리서라는 이 성경의 배경을 조금 생각해 보면, 자, 히브리서를 처음 받았던 성도들은 매우 극심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고난과 박해가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너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미 받았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로 모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우리는 한 주 동안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너무 커 보이죠. 통장에 찍힌 숫자가 너무 중요합니다. 직장에서 받는 평가가 내 인생 전체를 결정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녀의 문제가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흔들리는 것이 영원한 것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모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다시 영원한 것으로 돌려놓으십니다. 성령아, 이번 주에 네가 붙잡고 살아갔던 게 전부가 아니다. 자, 성령아, 너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미 받았다. 혼자 있으면 내 문제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 찬양하는 옆 사람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봅니다. 누군가의 간증을 듣습니다.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지금의 어려움보다 더 큰 나라가 있잖아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모임이 중요한 겁니다.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무엇이 영원한지 기억하고 다시 그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모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도 여러분의 삶이 흔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할 수 있고 계획했던 일들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관계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흔들릴 수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미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바라보기 위해 모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말씀을 정리하면서 처음 말씀드렸던 워터밤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돈을 많이 쓰고 왜 시간을 쓰고 고생하면서까지 이 워터밤 그 서울에 6만 명이나 모였을까요? 그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함성을 지르고 엄청난 현장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경험은요, 그 즐거움은요,
한 주간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갈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교회로 왜 모입니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 대지를 하고 제가 주보에 항상 적어놔요. 주보에 다 있습니다. 주보에. 여러분, 우리는 왜 모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모입니다. 우리는 왜 모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모입니다. 우리가 왜 모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게 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산이 흔들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자 온 땅이 흔들렸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가 모두 가능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6기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흔들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취향이 같아서 모이는 것은 아닙니다. 성격이 잘 맞아서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들립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삶의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모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흔들리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다시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신 분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빛부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미리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통해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보여주시겠습니까? 함께 모이십시오.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함께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섬김으로, 사랑으로,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보여주십시오. 그 예고편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빛부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이 이미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를 이 교회에 모여서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빛부리는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